오늘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앞부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앞부분 이야기도 조금 더 복습하게 될 거고요. 서론 부분에 다른 이야기들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라서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행복누린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목사인 것을 티내지 않으려고 한번 애를 써보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 외에는 목사인 것이 티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젊은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성도라는 말을 어디서 따온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저 스스로도 참 좋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그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그 단어를 쓴다는 분들이 가끔 들려옵니다. 뭐 저는 로열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설교,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설교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라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다른 것들은 다 제껴놔도 빠지면 안 되는 귀한 시간, 귀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또는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기도원에서 자라가지고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설교, 잘하는 설교란 어떤 설교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들을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에는 뭐니 해도 좋은 예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들어왔었습니다. 다른 목사들이, 다른 설교자들이 모르는, 다른 설교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아주 좋은 감동적인 스토리, 감동적인 예화가 있어야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된다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는 예화를 얼만큼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를 서로 자랑하거나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큰 공유함이라고,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말씀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에는 이 감동스러운 스피치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도 하고요. 또 설교 안에는 유머도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웃을 수 있도록,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유머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설교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좋은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지침서인 것처럼 배워오고 들어오고 저도 그렇게 말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아이러니한, 앞뒤가 안 맞는 설교에 대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부목사로 다른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사용할 때도 성도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느꼈던 생각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주일이 끝나고 설교를 마치고 주중에 성도분들을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들이 그 예화 얘기예요. 그 주일날, 그 전주 주일날, 그 해당 주일날 들었던 설교 중에 나누는 이야기들의 중심은 예화예요. 그 사람이 11조를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큰 복을 받았대. 그 사람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참석했대. 그래서 교사를 했대.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잘한 설교죠. 좋은 설교죠. 기억에 남았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화만 남았더라고요. 예화만. 설교의 제목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설교 본문이 어떤 거였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설교 본문 중에서 하나님을 배운 게 있나?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예화는 생각이 나요. 그런 분위기로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점 감동스러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그 예화 속에 등장하는 훌륭한 인물, 그 인물을 통한 교훈,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 속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 라는 사람들의 원리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애매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할 줄 아는 기독교, 구제하는 일을 잘하는 기독교, 욕심을 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여기서 죄라고 하면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기독교, 늘 밝은 기독교, 길거리 청소를, 동네 청소를 잘 해주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로 사람들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나오죠. 나오면 가끔 꼭 뒤따라 나오는 말들이 있죠. 저 사람은 종교가 뭐더라? 기독교더라. 저 사람은 어느 교회 권사더라.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장로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따라오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면 되냐고 손가락질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지요. 아이고, 저래서 기독교를 옥매기는구만. 왜 손가락질하고 왜 부끄러워할까요?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저러지 말아야 되는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보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기독교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착한 일을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제하는 일을 잘 해야 하는 종교,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어떤 일을 하는 종교인가?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오고 쌓아왔습니다.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교회구나.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라고요. 기독교에 대한 관점, 교회에 대한 관점을 성경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는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도덕을 갖다 잣대로 세우죠. 그래서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를 따지죠. 기독교는 절대로 세상의 원리, 사람들의 원리, 세상의 원리,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원리하고 함께 갈 수 없는 원리를 갖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기독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일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하고는 절대로 공유되거나 함께 가거나 동요하거나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기독교는 그래야 기독교인데 우리는 기준이 어느새인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워진 기독교의 기준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성도, 그런 데서 기준을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공짜가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상식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라고 말하면 교회에서는 아니야, 세상에는 공짜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라고 말하니까 교회에서도 덩달아서 세상에도 공짜가 없는데 신앙이라고 공짜가 있겠어? 구원을 받았으면 그만큼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갚아야지.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같이 갑니다. 같이. 아니요. 기독교는 공짜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공짜만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공짜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지난주에 읽었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었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성경을 읽고 나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원리대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니까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고 열심히 이 연사 목에 힘주어 외쳤습니다. 부르짖으라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이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생각이 편만해져 있는 세상의 원리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들, 수백 개가 넘는 그 율법들을 최대한 지켜내야 우리도 그 은혜에 좀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뿌리박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책잡지 않으시고 그네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냐? 그래, 그럼 내가 하나 말해줄게. 그냥 내 이름을 불러봐. 일 같지도 않고 그건 수고스럽지도 않고 안 해도 상관없고 전혀 지장이 없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거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봐.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도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 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야. 이걸 강조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오해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제안하신 말씀.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자기네들 원리로, 사람들에게 익숙한 원리로 해석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좋아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만 해볼까요? 시험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은 많이 하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생겼거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갑자기 막 게을러지고 아니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뭐 들었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험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리 식대로 해석해요.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제가 컴퓨터로 찾아봤습니다. 106번 나온다고 컴퓨터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106번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컴퓨터가 좋아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들을 쫙 뽑아주니까 106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절을 제가 위에서부터 읽어봤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시험 얘기가 나오다가 제일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가 복음서예요. 복음서에는 어떤 시험들이 나오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 이런 얘기들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3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2-3번 정도 나오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다. 이 3가지 경우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다 아시니까 모르셔도 괜찮고 2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어이구, 그런 경박스러운. 그리고 내 하나님,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게 명령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배워왔어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 이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최대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볼 건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 생각나십니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 적군을 물리쳤던 기드온.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불러주셨던 기드온. 기드온 얘기를 제가 조금 해볼게요. 사사기 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을 데리고 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하고 따라 나서야 될 텐데,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드온의 상태가 어떠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포도주를 짜내는 크다란 통, 그 안에서 포도 넣고 발로 밟아가지고 구멍으로 포도주를 빼내는 그런 통 안에 몰래 숨어서 이 밀을 까불고 있어요. 밀을 까먹고 있어요. 아주 초췌하죠. 아주 빼짝 말라 있고요. 꺼무죽죽하고, 제가 상상하기로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먹을 거 맨날 뺏기고 딸 뺏기고 뭐 그러던 시대예요. 그래서 밀을 까불어서 먹는데 공개된 데서 먹으면 다 뺏기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말을 거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당신이 주님이라는 표징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하고 얘기를 하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 기드온이 조금만 기다려봐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내가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고기를 구워서 갖고 와서 고기와 뭐 먹을 것들을 갖고 와서 당신께 준비해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시죠. 그걸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딱 내놓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불을 태우죠. 그래서 징표를 한번 보여줬어요. 자,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을까요? 왜 기드온일까요? 왜 기드온을 부르셨을까요? 기드온이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기 때문에, 아니면 기드온이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갑부이기 때문에, 아니면 기드온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략가,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까불고 있는 아주 초췌한 사람. 굳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왜 선택하셨을까, 이유를 굳이 대라고 한다면 두 글자로 그냥.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기드온을 그냥 부르셨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빼짝 마르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은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왜?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누구는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래서 기드온을 불렀어요. 그런데 기드온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 체력도 안 되고 배운 것도 없고 식민지 생활하는데 뭘 배웠겠어요. 그렇게 살고 있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자기를 큰 용사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나를 불렀어요. 그럼 믿어줘야지. 그러니까 시험을 해봐야죠. 맞아요. 시험을 해봐야 돼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시험을 해보지 않으면 일어나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 게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갔어요.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지금 여기 타작마당 넓은 평평하게 닦아놓은 타작마당에 제가 양털을 한 주먹 갖다가 가운데다 딱 갖다 놓겠습니다. 제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땅바닥은 바싹 말라있고 요 양털만 젖어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자고 일어났어요. 정말로 양털에만 물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됐잖아요. 그냥 따라가면 돼. 아멘. 그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화내지 마시고, 제가 사사기 6장 39절을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의 땅에는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이 녀석이 감히 내가 누구라고 나를 시험해 라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이 시험을 하면 다 응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다 합격하십니다. 왜요? 기드온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능력도 없고 힘들고 불안하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기드온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런 상황에는 시험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인 걸 다 아시니까 시험을 당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인하고 내가 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확인하는. 기드온은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걸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 시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으면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에 응해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출발했다.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불로 태워서 배를 반으로 갈라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하래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고 도전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겁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나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입이고 이단이고 이상한 종교예요. 질문 드려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실까요? 아브라함을 몰라서 시험하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을 몰라서 시험하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험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저 사람의 실력, 저 사람의 능력을 몰라서 테스트해서 검증해내는 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시는데 시험을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하고는 다른 거예요.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르되, 시험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사로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너 가서 이삭을 제사로 드려, 제물로 드려 라고 시험이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다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시험이구나, 이거 이겨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그 믿음으로 통과했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말은 하여튼 잘 갖다 붙여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시험이라고 눈꽃만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데라라는 사람인데 우상 조각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밑에서 아들로 자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아브라함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긴 했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내시는 모습을 봤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해주시는 모습도 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면서 배우면서 깨달아가면서 이제 조금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알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을 한번 내보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또 뭘 보여주시려고, 어떤 기적을, 어떤 일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또 가르쳐 주시를 하시네. 이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충분히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을 갖다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연단이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고민한 적도 없고 결단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물어보죠. 중간에 가다가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은 없네요. 아니, 냅둬.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냥 가면 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 얘는 손끝 하나 안 건드릴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생쇼를 하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칼을 번쩍 들었대요. 쇼에 쇼. 야야야, 하나님이 더 다급해. 하나님이. 야야, 그냥 해본 말인데 이 자식이 끝까지. 알았어. 그만해. 내가 준비해놨어, 양. 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는 거죠. 그걸 어떻게 제가 대충 유추해가지고 그냥 하는 말 같습니까?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 둘을 데리고 이삭 그리고 종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하고 넷이 가죠. 넷이 일어나서 가는데 모리아 땅 근처에 와가지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니는 여기 기다려, 내가 갔다 올게 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이를 갖다 바쳐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가가지고 제가 제사하고 내가 돌아올게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제사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얘는 손끝 하나 안 건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십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쟤를 테스트해 보시려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더 배울 수 있도록 제가 더 확실할 수 있도록 제가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아니요. 시험하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함이고 그 시험 때문에 저 사람이 통과할는지 통과 못할는지 이게 불안해서 하나님이 조마조마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통과할 걸 분명히 알아. 왜? 내가 다 가르쳐놨거든. 내가 다 보여줬거든.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벌써 경험하게 해줬거든. 쟤는 내가 이런 시험 문제를 내도 쟤는 시험이라고 생각도 안 할 거야 라는 시험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걸 괜히 하나님께 돌리죠. 나 시험 들었어. 왜 거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냐고요. 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죄의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들었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는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죠. 원리를 세우죠. 기준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참 감사해. 우리는 여기에 보답해야지. 우리는 여기에 응답해야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래. 먼저 된 자가 나중 돼도 그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대. 성경은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런 걸 어떻게 갖다 끌어다 만들어내는지. 제가 주중에 재밌는 얘기도 들었죠. 이건 재밌는 얘기예요. 그냥 재밌는 얘기예요. 논산에서 2만 명이 구원받는다면서요. 2만 명 중에 하나. 2만 대 1이네. 그러면 논산 시민 중에는 2만 대 1의 구원에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성경을 모르면 별 이상한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웃긴 거예요. 그거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2만 대 1이. 나는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다 텐트 쳐야지. 여기서 살아야지. 2만 대 1 통과하려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라는 걸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왠지 불안해서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걸 좋아하죠. 내 신앙생활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되겠나? 내가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이래서 되겠나? 막 죄책감이 들죠. 아이고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은혜라는 개념.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야.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교회도 수고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은혜야. 은혜.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애매하게 섞여버린 거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원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개념이 애매하게 섞여버린 거예요. 이것도 맞는데 그래도 이것도 아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원리밖에 없어야 맞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내가 교회를 몇 주 빠져서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시면 어떡하나. 아이고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맞기 전에 돌아오라 그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아이고 내가 맞으면 어떡하나 불안해하고 겁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게을러졌어요? 하나님 헌금을 안 해요?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성경도 안 읽어요? 그냥 주일날만 어떻게 근근히 교회만 한 번씩 갔다 오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나마도 교회도 자주 빼먹어. 아니요. 좀 더 세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 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 쳐요.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나를 배신하고 떠난 것도 부족해가지고 떠나서 나를 욕하고 있어요. 나를 거슬러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향해서 벌린 내 손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수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죠. 짧습니다. 오늘 본문. 짧아서 제가 서론을 길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로마 사도 바울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소개해요.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 하면 제가 이제 엘리야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죠. 엘리야 소개 조금 이따 하죠. 원리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위하는 일,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는 그 일을 사람의 일이라고 맡기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완결하실 일이에요. 사람은 끼어들 틈이 없다고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골라내서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는데 그 사람을 왜 골라? 그 사람을 왜 세워? 그 사람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생겼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런 방식으로만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왜 뽑았대? 그냥. 그 사람이 자격이 됐는데 아니 몰라. 그건 상관도 안 해. 그냥. 아무개 집사님을 왜 집사로 세우셨대?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집사 되는 거예요. 이승구가 왜 목사가 됐대? 목사가 안 됐으면 쟤는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요. 그나마 쟤는 목사라도 해놔야 성경 보지. 저는 그런 이유로 목사가 되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두 가지 큰 오류가 생깁니다. 그 오류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 조건과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착각해요. 뭐라고 착각하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를 뽑으셨지. 내가 목사가 되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 내가 전도사가 되려고, 내가 집사가 되려고 몇 년 전부터 내가 준비를 했는지 알아. 그 사람이 그렇게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뭐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이 첫 번째 제가 오류,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생겨나는 두 가지 오류 중에 첫 번째 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오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냥 뽑으신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착각해요. 어이구 저 사람, 어이구 저 목사님, 어이구 저 전도사님, 어이구 저 집사님 보통이 아니요. 이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의 과거를 봐봐. 얼마나. 아이고. 그치? 봐요. 쟤도 그러잖아요. 두 번째 큰 오류가 이거예요.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 저렇게 준비돼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론 기독교의 왜곡이 많이 생겨난 이유를 손가락질 해보자면 첫 번째는 저 같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저 같은 목사에게,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 설교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성도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안수하면 바로바로 뒤로 자빠져. 그 목사님은 특별해. 막 쫓아다녔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니까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나도 그것 좀 배워야 되겠다. 어떤 세미나 가니까 안수기도 하면서 사람을 뒤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더만요. 약간만 뒤로 제끼고 힘을 빠지게 해놓고 이렇게 조금만 목을 뒤로 제끼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 그런 기적, 그런 이상한 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목사들도 그런 일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필요하구나. 아, 교회가 성장하려면 저런 걸 해야 되는구나.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왕들이 막 갈아치우고 있던, 왕들이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막 왕들이 지나가던 시대, 그 시대 중 어느 시대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모르죠. 우상숭배를 좋아하는, 더군다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예쁜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이 아내는 들어오면서 아예 아세라 신상을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막 신전을 만들죠.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전 막 만들어내죠. 만들어서 막 제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제사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 아합 왕과 그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죠. 아내, 왕비 앞에 와서 담대하게 왕이시여, 바알
바알을 섬기는 저 신상, 아세라 신상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엘리야. 거기다 한마디 덧붙이죠.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가뭄이 들어도 아주 심각한 가뭄이 들 겁니다. 라고 말하고 도망갑니다. 죽을까봐 도망가서 마을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뭄이 들죠. 아주 심각한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되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먹을 게 없고 막 그렇죠. 굶어 죽는 사람들 많이 생기고 막 그러죠. 질병 생기고. 그러던 와중에 이 엘리야 선지자도 배가 고프니까 어떤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집은 벌써 남편을 갖고 과부하고 아들하고 둘만 살아요. 야,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선지자니까 그래도 나름 선지자라고 먹을 것 좀 주시오. 떡 좀 만들어 오고 물 좀 줘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한 움큼밖에 밀가루가 남지 않았고 기름도 조금밖에 안 남았다. 한 번 이게 떡을 구우면 우리는 끝장이다.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이 그래도 선지자라고 하니 내가 떡을 만들고 기름을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 당신께 주고 우리는 아들과 죽을 날만 기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대접을 받죠. 이런 인간도 아니야. 그런 소리 하고 제가 혹시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서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제가 먹을 거 내놓으라 그러면 쫓아내요. 그냥 나도 먹을 거 없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 말에 순종해서 또 말 들어와요. 그걸 먹고 엘리야가 축복을 하죠. 그래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밀가루 담아놓은 그릇에 밀가루가 안 떨어져. 퍼내면 또 퍼내면 또 기름도 안 떨어져요. 퍼내면 또 퍼내면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예, 기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왕이 이야기를 하죠. 네가 섬기는 신, 바알 신, 아세라 신 다 한번 섬겨보자. 비 달라고, 비 좀 내려달라고.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대전쟁을 하죠. 야, 한번 이거 큰 일이에요. 아주. 엘리야 한 사람이 딱 몸종 하나 데리고 딱 섰어요. 제단에 섰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50명이 섰어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00명이 섰어요. 도합 850명 대 1이에요. 2라고 그럴까요? 850명 대 2예요. 제사장만 치니까 850 대 1이에요. 2만 대 1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850 대 1로 지금 싸우게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다립니다. 니네 먼저 해라. 그랬더니 막 난리를 치죠.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막 그래 걔네들 제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막 비 달라고 막 춤추고 별짓을 다 해요. 우리 반나절이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렇게도 안 되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비꼬죠. 야, 니네 신이 자나보다 더 크게 해봐라. 따지죠. 놀리죠. 못했어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오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일어나더니 야! 쟤네 다 때려잡아라! 그래서 850명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무릎에다 머리를 쳐박고 설교할 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무릎에다 머리를 심고 기도를 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구름이 보인대요. 구름이 보이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또 도망갑니다. 비가 내렸어요. 어쨌든 승리했죠. 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엘리야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다 죽였거든. 근데 이세벨 이 왕비가 이 젊을 때 저놈의 목을 쳐와라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도망가서 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 엘리야가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발췌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장 3절 주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다 통틀어서 왕비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옛날에 자기 죽기 자기 전에 옛날에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었고 주의 제단을 헐었었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850대 1로 싸웠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나만 남았는데 이제 저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특별히 저 좀 살펴주셔야죠. 2절 마지막 부분과 3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한다고 써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거 왜? 쟤네는 못했고 나는 믿음이 있어. 쟤네는 배신자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거슬렀고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렸던 그 나쁜 놈들이고 나만 남았어요. 나는 특별하고 쟤네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쟤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특별하니까. 하나님 아무도 없어. 이제 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손해잖아요. 엘리야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기하고는 구분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잖아요. 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850대 1로 싸웠는데 나만 남았잖아요. 라고 말하니, 아니야. 7,000명 더 있어. 7,000명이나 있어. 네가 특별한 게 아니야. 7,000명이네. 네가 무슨 특별해? 7,000명이나 있다.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특별합니다.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850대 1로 싸웠잖아요. 지가 싸웠나?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 제가 밀가루통에 기름통에 떨어지지 않게 했잖아요. 지가 했나? 하나님이 하셨지. 그 피하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지요. 죽었을 때 엘리야가 가서 살려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은 아들을 살려냈잖아요. 지가 했나? 하나님이 하셨지. 다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이유로? 어떤 원리로? 은혜로.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은혜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원리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격,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알고 계십니까?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노력의 결과다라는 것을, 구원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원리가 아닌 것은 교회에서 빨리 없애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행복누림교회는 그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아유, 이 목사 다른 교회들 다 그거 하잖아. 왜 니네는 안 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아닌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하고 세상의 원리,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원리하고 애매하게 섞여버리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인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인데 은혜가 아니에요. 11장 6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 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엘리야처럼 생각한다면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특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설교하는 목사예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렇다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특별한 능력 있는 목회자분들, 능력 있는 간증자분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진짜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은혜의 종교가 아닙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해 볼까요?
그런 분들이 특별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거스르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나를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로 너네들을 향해서 내 벌린 두 팔을 내리지 않겠다. 절대로 나는 은혜의 원리, 은혜가 은혜되지 않도록 섞어내거나 이게 타협하거나 그러지 않겠다. 나는 너네들은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은혜를 고수하겠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1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미리 옛날부터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바울이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누린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기억하자고 늘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세요. 정말 좋아요. 정말 하나님이 숙제 내는 거 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줬잖아. 좀 누려. 너 이거 줬잖아. 좀 맛 좀 봐. 우리를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시고 더 깊이 배워서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그 원리대로 살아내셔서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